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년 정도를 MBC에서 장수 예능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했었고 끝나고 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또 그리워하는 예능 프로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도 들어가요. 저는 한참 그 무한도전이 방송할 때는 꼭 그 본방 사수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앞에 달려가서 보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서 무한도전에 다시 보기를 돌려보는데 한 번은 그 다시 보기를 보던 가운데 되게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무한도전에서 한 번씩 가요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가요제에서 그 멤버들이 불렀던 노래를 그 가요제에서는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그와 같은 것을 했었는데 정준하 씨가 하하가 불렀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를 바꿔서 키 큰 노총각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바꿔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렀던 노래의 한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노총각 모두 힘내세요. 우리도 맘껏 사랑해요. 우리 꿈은 결혼 아닌 사랑,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의 노래가 있었어요. 정준하 씨는 노총각 시절에 그 당시 이 노래를 부를 때 4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총각 시절을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언제 결혼하냐, 너는 눈이 왜 그렇게 높냐, 네가 원하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적당히 눈을 맞춰서 결혼을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까다롭냐, 온갖 잔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잔소리를 들을 때의 그 마음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직접 담아서 이 노래의 가사를 직접 썼었고 그리고 그 노래를 그 당시 연애하고 있었던 지금의 아내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꿈은 결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가 당시 많은 노총각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었고요. 저 역시도 당시에는 노총각이 아니었지만 이 가사를 들으면서 깊은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생각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결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목적은 이 정준하 씨의 노래 가사로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요, 그 십자가 더 너머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로 이 둘, 곧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한 몸이 되어서 뭐를 하게 하려고요? 아버지께 곧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씻음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죄를 씻는 것이 구원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십자가는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출발점이 되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종착점이 있는데 그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때로는 교만해 보이는 사람도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그들과 나누셨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주님의 남은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해운대 정지민 전우사님 결혼식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결혼식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가기 싫은 결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선배나 또는 직장 상사의 결혼식이 있고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딱히 친하지도 않지만 안 가자니 찝찝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결혼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얼굴 도장 찍으러 간다. 그러고 가죠. 그래서 거기 온 신랑 신부든 아니면 하객으로 온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얼굴 도장 찍고 축의금 냈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빨리 밥 먹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결혼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곳이 아니죠. 누구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러 갑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저 얼굴만 보여주러 가는 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나의 몸도 가는 거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 나를 만지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아감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평과 화목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는 성도들의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사실 이곳 야외로 나와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던 공간이 아닌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따가 맛있는 바베큐, 배가 고프네요. 바베큐를 먹을 예정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친교를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친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친교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처럼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기성교회와는 다르게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좋고 그 계획이 너무 그럴듯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꿈에 다 동의를 하고 그 꿈을 지지를 해도 그 꿈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아니라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꿈은 절대로 좋은 꿈이라 좋은 계획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는데 내 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를 세우는 꿈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가, 나의 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내 꿈이 아무리 옳아도, 내 꿈이 성경에 그대로 부합하는 꿈이라 할지라도, 내 계획이 무리되지 않고 너무나 잘 세워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목사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보다 앞서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 나아갈 때 열심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봉사 자체를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지를 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묘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너무나 특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이 앞섰기에 오히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계획이, 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도 우리는 갖춰 나갈 필요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항상 이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가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스피커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뭔가 더 막 울리는 느낌도 들고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시스템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제가 방문해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이 앞쪽 전면 강대상 전체에 파이프 오르간이 쫙 펼쳐져 있는, 저게 뭘로 만들었길래 한 10억이나 하나 모르겠지만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만 해도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뿐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교회가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자랑이 되는 교회라면 차라리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무런 시스템도 없이 육성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 와서 준비하면서 농담처럼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공간에서 우리가 매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참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 조금 더 편리한 공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공간적인 부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공간은 분명 마련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적인 부분에 필요가 더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공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큰 교회를 섬겨봤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공간이 넓고 건물이 넓어도 늘 부족한 게 공간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편한 공간으로 가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본당에 가까운 공간에 가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바닥에 뜨뜻한 곳에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공간이 없을 때는요,
어떤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일 수만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공간이 오픈이 되어지니 처음에는 그저 교회에 와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던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서서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서로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 마음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을 때는 아울골짝 빈들에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것이지만 공간이 생기면 어디든지 부르셔도 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공간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공간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목사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 가운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가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가 누구보다 더 반듯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물론 좋겠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면 좋고요, 찬양 인도도 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 목회자가 좋아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반듯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 앞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도 보지만,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가 기도하고 또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많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동안에는 계속 제가 부목사로 있어서 잘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저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이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제 성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성대가 열려져 가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많은 사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련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게 하면 십리까지도 동행해 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손해보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 한 움큼이라도 더 내 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것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요, 내 일이 아닌 것은 대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그게 더 쿨하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많은 이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속상한 얘기인데, 목회자들도 받는 만큼 일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얼만큼 주느냐 따져서 그 교회 사례 얼마 주냐 미리 정보 다 듣고 그 사례금 받아서 사례 받는 만큼 가서 일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는 생계이기 이전에 사명입니다. 사명을 돈의 액수에 따라서 얼만큼 하고 말고를 따진다는 것, 저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에게 목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가정에서 주부로서 살아갈 때,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또는 여러분의 이웃과 얽혀진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묶여져 있을 때, 그 자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의 목회는 목사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앞에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괜히 목사 이야기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본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한 건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는 분명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10,000명이면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만 하면 십자가에 못 벗고 내려오거든요. 자존심 상하면 내 옷을 뽑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내가 난데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고집하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감사하게도 주님 은혜 주셔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 못을 받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다가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을 뽑고 힘도 좋아요. 바뀐 못을 뽑고 내려와서 내가 난데 주장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되어 살아갑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위해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